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탐욕과 영혼의 길이라는 글의 한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물질, 또 욕망,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관점을 당신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핵심 문구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탐함으로써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발전을 져야 한다. 이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보여주는 소유와 욕망, 그리고 뭐랄까요, 영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사이의 관계, 이 독특한 시각을 당신이 좀 제대로 음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소유에 대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사실 우리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이 글을 보면 뭐 돈이나 금, 집 같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본래 섭리, 그러니까 자연이나 어떤 더 큰 힘의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걸 잠시 관리하는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관리자요? 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영혼, 어떤 영적인 불멸 상태에 이르냐면 결국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빌린 거라니 제 집이나 뭐 제가 쓰는 물건들까지도요? 솔직히 이걸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초점은 뭐랄까, 실제 소유권을 다 뺏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가짐이요? 네. 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런 물질적인 집착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뭐 영원으로 가는 길에는 좀 가볍게 떠나야 한다. 이런 비유로도 볼 수 있겠고요. 마음가짐의 문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어디까지가 필요한 거고 어디서부터가 해로운 탐욕인가? 그래서는 괜찮은 삶을 위한 필요와 허영심 때문에 탐하는 걸 구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경계가 늘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이 글은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그리고 실제 필요에 맞게 얻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 없는 탐욕, 그러니까 남에게 과시하려 하거나 그냥 단순히 더 가지려는 욕심, 이런 건 해롭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당하게 필요한 것마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생존이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건 자연이 주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줍니다. 탐욕은 경계하되 필요한 것까지 외면하지는 말라. 이거 흥미로운데요?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럼 우리가 이미 가진 소유물들,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쓰다가 결국 내려놓아야 할 짐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린 재산이면서 동시에 도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도구요? 네, 특정한 삶의 과제,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는 심지어 오직 선한 일을 할 목적으로 귀한 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려는 이유와 목적, 그게 전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욕망은 그 동기가 정당해야 하고 또 정당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 꽤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보는 모든 욕망과 소유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계속 묻는 거죠. 나는 왜 이걸 원하지? 이게 내 삶의 더 큰 목적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어떤 소유욕이나 성공에 대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관점이 혹시 좀 불편하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날 어떤 실마리를 주는 것 같으신가요? 이런 시각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건 아마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 멈춰서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물질과 행복, 그리고 뭐랄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탐욕과 영원의 길 일부를 통해 살펴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질적 소유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욕망은 영적인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모든 소유물은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물질을 그냥 부정하거나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욕망의 질과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아, 질과 방향. 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고 무엇이 헛된 탐욕인지 스스로 잘 분별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조용히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괜찮은 삶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어쩌면 사회나 혹은 당신 스스로가 그저 원하도록 만들어낸 것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경계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